289번째 성경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창세기 두 번째 시간,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사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이것은 누구를 설득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그냥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나다, 내가 만들었다, 내 거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육적인 의미가 이렇게 있고 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육체를 가진 인간이 거할 땅을 만드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하늘천, 사람이 거하는 땅, 그래서 이 땅이라는 말은 에레츠인데 땅, 토지도 되지만 거민, 국가 이런 뜻도 함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사람이 거하는 땅을 만드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는 뒤에 창세에서 살펴보겠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 면자는 얼굴 면자인데 수면, 얼굴이라는 얘기고요. 함께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과 함께 운행한다는 얘기, 움직인다는 얘기, 활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물과 함께 활동한다. 그렇다면 물이 무언지를 알아야 되는데, 물이 무언가, 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구원자라는 얘기예요.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그랬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성령과 물과 피라는 거예요. 피는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나오죠. 무릇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되는 피체. 그러니까 이 피는 뭐예요? 생명이라는 얘기죠. 먹지 말지니라. 성경에서 피의 얘기는 생명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생명도 버리시고 물, 말씀도 다 쏟으셨다는 얘기예요. 생명도 쏟으시고 말씀도 쏟으셨어요. 왜요? 우리들에게 그걸 주려고. 자,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과 생명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1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바로 생명이, 피가 생명이고 생명은 뭐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빛. 그래서 이 빛이라는 말과 생명이라는 말과 피라는 말은 같은 뜻이라는. 그래서 성령과 물과 피라. 여러분, 물은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성령과 말씀과 생명이라 이 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육체를 입어서 눈에 보이는, 그 말만 있으면 공중에 흘러 퍼지고 끝나지만 그놈이 글로 모아져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말씀과 생명. 여러분, 하나님의 영, 가라사대의 말씀,
생명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하신 겁니다. 물이 어떻게 해서 말씀인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냥 육적인 의미는 뭐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속에서 나오는 세례를 말해요. 물은 곧 세례라 했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바로 이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물은 곧 말씀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여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디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을 우리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그랬어요. 자, 여기서 물에서 나와 에서 나와라는 뜻이요. 에크인데 전치사로 의하여 땅이 물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나왔다. 이 땅이 말씀으로 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또 물로 성립된 것. 물로라는 이 전치사는요. 통하여 때문에. 그러니까 물을 통하여 물 때문에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헬라어에는 따옴표가 없어요. 따옴표가 있으면 되는데 따옴표가 없어. 제가 따옴표 대신 가로를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게 문법이 이상하잖아요. 성립된 것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랬어요.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요.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이게 따옴표예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근데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 이게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게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왔고 말씀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땅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알고 읽으면 쉽습니다.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이 뭐냐? 말씀으로 된 것을 얘기한 건데 그렇다면 물이 뭐예요? 말씀으로. 자,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멸망했는데 뭘로 멸망했냐? 물이 넘쳐서 멸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못 먹을 물이 되죠. 이렇게 컵에다 물을 쏟았는데 다 넘쳐서 밑이 더러운 흙에 쏟아졌어. 쏟아진 그 물 먹으면 죽는 오염된 물이에요. 물에 넘치면 그 물 먹으면 죽습니다. 넘친 물 먹으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물로 이제는 그때는 물이 넘쳐서 멸망했는데 그 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디요. 그래서 바로 이 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은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말씀하시고 빛이 생겨났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은 한 가지 함께 움직이고 활동한다. 역사한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해서 있는 거지 그냥 있는데 저절로 빛이 있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셔요. 말씀이 있어야만 그 말씀에 의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자기 집에 있는 쪽으로 길이 나는 바람에 국가에서 그걸 매입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집을 비워주게 됐는데 갑자기 집을 구하려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집을 구하다가 어떤 집을 딱 갔더니 하나님이 이게 내 집이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집이라 했다고서 그거 샀다고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요? 사탄의 역사입니까? 여러분, 뭔가 자꾸 그렇게 듣고 싶어 하고 뭔가 보고 싶어 하면요, 사탄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언제 내가 집 사는데 성령이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가 성경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가 뭔가 자꾸 듣고 싶어 하고 뭔가 자꾸 보고 싶어 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는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이 늘 얘기해 주는 것처럼 사탄이 속삭이고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런 말씀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지정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는가? 내가 이 집을 샀을 때 내가 활동하고 있는 활동 영역과 또 내가 살아가는데 사업장에서 가까워서 얼마나 편리할까? 뭐 이런 것은 내가 얼마든지 판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판단해서 사고 또 살 때 잘 살펴봐서 사기당하지 않고 또 속지 않고 또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그냥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 집 사라고 하고 이 집 사지 말라고 합니까? 물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속삭이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 높여 가로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 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환상 보고 꿈 꾸고 예언하고 막 이럽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엘이 한 얘기는요,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요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온 세상 만민들에게 다 부어줘요. 성령으로 역사는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넣어주고 그들이 죄를 질 때는 그 죄가 나쁜 것임을 그들에게 일깨워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역사할 때 정직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만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이상한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뭘 해요? 예언하고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게 무슨 굉장히 좋은 말 같아요. 자, 여기서 너희 자녀들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이때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뭐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너희 애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 새끼들이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회개하고 돌아온 주님의 제자들이 아닌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분명히 마귀 새끼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요엘이 한 얘기는요, 이 마귀 새끼들은 다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종은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 제자들은 뭐예요? 예언할 것이요. 이 제자들은 예언을 해가지고 이 예언이 모아진 것이 성경책입니다. 예언이 모아진 것이 뭐예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언서예요. 종들은 예언밖에 안 해. 이런 거 안 해. 그랬더니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졌더니 다들 꿈꾸고 환상 보고, 이 사람들이 하는 예언은 뭐겠어요? 이상한 예언들 하는 거죠. 그 세상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 내 남종과 여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담고 성령이 역사하자 어떻게 했어?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게 되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서 성경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는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폐하리라 같은 겁니다. 왜 폐해요? 없애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예언하지 마라. 왜? 완성된 성경이 다 채워졌으니까. 성경을 예언하라고 예언을 줬는데 그걸 말씀을 예언을 주어서 그걸 기록으로 남겼고 그것이 성경책이 되고 나자 더 이상 예언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언 폐하고 그랬어요. 그 예언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꿈꾸고 환상 보고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다 마귀 새끼들이에요. 이걸 굉장히 목사들이 이걸 갖고요, 하나님의 종들은 이거 하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부어졌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마귀 새끼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굉장히 좋은, 이 성도들은 이거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운명이에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요, 2절,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든 사람이 다 연병이 걸려도 풍토병이 걸려도 안 걸리게 해준다는 얘기, 지켜준다는 얘기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여러분, 많은 재앙들이 있어도 이 장막집, 이 육체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내 육체를 지켜준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예수님 시험할 때 이걸로 얘기했죠.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성전 그 바닥이 돌이었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돌에 부딪히기 전에 천사들이 와서 너를 안 떨어지게, 안 다치게 붙들어 줄 거라는 거죠. 이 말 갖고 육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도 할 수가 있죠. 영적인 해석은 뭐예요?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 도로가 엄청 막 질었어요. 그래서 막 비가 오면 걷지를 못했습니다. 푹푹 빠져서. 그러니까는 이제 돌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놓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또 밟으면 또 들어가서 이제는 없어지고 큰 돌은 위로 삐쭉삐쭉 삐져나왔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다가 막 친구들하고 막 얘기를 하고 말을 하고 하다가 딴전 피다 보면은 발에 돌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앞으로 팍 고꾸라지죠. 무릎이 또 다 깨져. 그래서 지금도 제 무릎에는 이 성함대가 별로 없습니다. 다 하도 깨져서 피났어서. 그 얘기한 거예요, 얘기. 그 얘기한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내가 예견한 거예요. 예견하지 않은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지. 그냥 얘기바람에 분명히 돌이 있는 거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냥 얘기하고 가다가 그 돌에 발이 딱 걸리니까 앞으로 팍 고꾸라진 거.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합니다. 이 얘기는요. 예기치 않은 사고. 네가 모르는, 너도 모르는 어떤 그 사고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예기치 않은 사고로부터, 예기치 않은 재앙으로부터, 연병으로부터, 풍토병으로부터도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요. 절대 그래서 극한 연병에서도 지켜주십니다. 지난번 코로나 같은 코로나가 와도요. 하나님이 지켜줘요. 이길 수 있게 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요. 그러나 아니 집 사는데 무슨 집을 이 집 사라 저 집 사라 아파트 사라 하나님이 언제 한 적이 있어요. 그걸 왜 하나님께 물어봐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볼 수는 있어요. 기도할 수는. 그러나 그것을 뭐 이야기해주고 속삭여 주는 것은 없다는 거. 절대로 이런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성령이 역사하지만 함께 역사하지만 그 외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거에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환상 보고 꿈꾸고 이런 이상한 예언하는 사람들 믿지 마세요.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반드시 말씀과 함께 활동하시고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선포하신 내용이에요. 이것으로 오늘 사경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